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영성 공부 강의하고 있는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입니다. 자, 다윗에게서 배우는 영성 이 주제로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이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 받은 인생이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란 아주 이 타락한 성품을 아주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살만하면, 조금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금방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교회에 이렇게 보면 그 교회 목회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떠드는데 보면 자기 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중직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이고 명예적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안 올라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 오늘 다윗이 바로 그의 통치 말년에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요. 바로 인구조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다윗의 인생에 대하여 살펴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말년에 또 한 번의 실수를 이제 하더라고요. 두 가지잖아요, 크게. 하나는 이제 밧세바 사건. 그의 통치 어떤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밧세바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통치 말년으로 갔을 때 바로 인구조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조사가 뭐게 잘못이야? 인구조사가 무슨 범죄 행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통해서 거꾸로 다윗을 통해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성경을 연구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그대로 놓고 보면 다윗이 잘못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거꾸로 그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그리고 징벌을 내리셨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평행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역대상 21장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역대상에는 바로 인구조사를 시킨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악한 동기를
심어 주었고, 이 사탄의 악한 동기가 들어온 다윗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덜컥 덥석 물어가지고 결국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선하지 못한 동기가 다윗에게 생긴 것일까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구조사가 뭐가 잘못인가?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나 현대 사회에서나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히 고대 사회에서 첫 번째 목적은 세금입니다. 여러분, 인두세라고 들어보셨죠? 인두세. 인두가 뭡니까? 사람의 머리. 그러니까 주민세입니다, 오늘날에. 자, 카운트를 해야 세금이 얼마 거칠 수 있는지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소위 병력입니다, 병력.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이 가능한 남자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을 카운트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통치 말년에 이제 정복 전쟁을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재임하고 마칠 때까지 참 하나님은 다윗에게 강력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그 어느 군대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했고 굴복시켰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본인의 이 업적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군대가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이 국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마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신 앞에 무릎을 꿇었던 수많은 이방 왕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조공이, 많은 양의 조공이 다윗 앞에 쌓이게 됩니다. 다윗은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 것입니다. 아마 사탄이 그 문제를 건드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 이제 너 좀 마무리할 때가 된 거 아니야? 그동안 네가 어떻게 이루었는지 네 업적을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쯤 해가지고 한번 인구조사를 해야지. 그리고 얼마나 인구가 늘어났는지, 또 얼마나 군사력이 강한지, 또 세수가 얼마나 거칠지 이런 걸 좀 파악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과시욕이 생긴 겁니다. 자신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또 얼마나 강한지 이게 한번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거. 자,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의 휘하에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지시했는데요. 이때 요압의 반응이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요압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왕에게 100배나 더 많은 백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 요압 옳은 말 했습니다. 사실 요압 장군의 캐릭터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그렇게 막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요, 굉장히 영적 분별력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이 술수와 그리고 이 모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압의 눈에조차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고 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류한 겁니다. 다윗은 왜 몰랐을까요? 다윗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강압적으로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을 보면 그만큼 다윗 안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단행하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징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자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 앞에 다윗과 장로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자, 이게 또 다윗의 위대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딱 임할 때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개해야 할 시점을 놓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다,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를 놓치면요, 그 사과는 미안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시기가 중요한데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개하며 거기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이 전염병도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군사력에 의해서 승리가 좌우된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쫓아온 바로 왕의 전차 부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군대의 군대와 싸워서 전차 부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전차 부대를 홍해 앞바다에 수장시켜 버린 것 아닙니까? 자, 출애굽 가정에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군사력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군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은 요압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다윗은 이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자,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교만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것을, 그죠?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부분을 간과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본인이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교만은 언제 찾아옵니까? 잘 될 때 찾아옵니다. 잘 나갈 때 찾아오는 거예요. 가난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가 아닙니다. 승승장구할 때, 돈을 막 많이 벌 때, 막 쑥쑥쑥 진급되고 막 올라갈 때, 그때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려울 때도 물론 이제 낙심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럴 때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때를 잘 넘기고 그리고 잘 나가다가 그만 방심해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 주기도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는 청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왜 듭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템테이션과 그다음에 이 테스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이 사탄의 템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이거는 뭡니까? 목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죠?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잘 나갈 때, 특별히 잘 나갈 때, 이럴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잘 나갈 때, 특히 성공할 때, 우리가 자랑해야 할 때 잠깐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그러면 안 되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달걀 살충제 파동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그 대량으로 이 산란개를 사육하는 이 농장이 이 비좁은 케이지에다가 닭들을 몰아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알을 많이 이제 낳게 하려다 보니까 닭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닭들이 질병에 걸리고 진드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닭들을 원래 이게 풀어놔서 키우면 닭들이 막 진흙 목욕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막 땅에다가 몸을 비비고 이러면서 몸의 진드기를 다 털어냅니다. 그런데 갇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충제를 써야 되는 겁니다. 살충제 쓸 수 있겠죠. 벌레가 있으니까 살충제는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허가받지 않은 독성을 가진, 허가받지 않은 약품을 사용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거를 써가지고 좋은 달걀을 많이 생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걸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도대체 뭘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 돈 많이 벌 생각만 하는 것이고, 이 달걀을 먹고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리든지 나는 상관없겠다. 이거는 도대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가습기 살균제 파동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물을 이제 이렇게 초음파로 해서 가습을 하다 보니까 이 물에 세균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에다가 세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거기에도 역시 이제 약품을 넣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약품이 인체에 이 피해를 주는 약품을 쓰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이, 농가가 아무리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지고 그렇게 이윤을 추구하는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물건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보겠다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그 기업이 얼마나 착한 기업인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이익을 얼마나 사회에 환원하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이 경영이 투명하고 그리고 이 지구를 보존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냐, 그런 기업의 물건을 더 많이 사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소비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소비해야 돼요. 자, 다시 강의의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이 그런 것처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한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교훈. 우리는 피조물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그죠? 어느 영화인가 드라마 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거 있잖아요.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님이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님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 영역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인구조사를 단행함으로써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비슷한 교훈이 바로 우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역대하 26장에 등장하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직접 분향단을, 그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성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접 분향하는 일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누구이든지 간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아예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인이 아니고는 성소에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냥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시야가 자기가 아무리 성공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분향을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며 범죄 행위. 왕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들 80명이 급하게 뛰어들어와 왕 앞에 가로막아 섰습니다. 제사장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왕이시지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얼른 여기서 나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왕이지만은 제사장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신을 갑자기 놓은 모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는 내려놔야 합니다. 빨리 나갔어야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자기 왕의 권위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시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냈다고 했어요. 화를 냈다. 제사장들을 향해서 노를 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비켜라! 나를 왜 막아서느냐?
태도를 바꾸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 우시야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은 여호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우시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우시야가 16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16살이면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들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죠. 아버지가 자객에 의해서 죽고 우시야는 갑자기 준비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는 아버지의 잘못을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아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늘 그의 옆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조언을 듣고 스가랴의 충고를 듣고 우시야는 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고 우시야 왕을 밀어줬습니다. 도와줬습니다. 우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위에 오를 때 남유다는 상당히 약한 나라였습니다. 늘 북이스라엘에게 기가 눌려서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점점 부강해집니다. 주변의 국가들을 점령합니다. 조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시야의 군대가 강해졌습니다.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연구소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파고 가축을 키우고 산을 개간하고 밭을 일구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래서 나라는요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름을 떨치는 그런 유명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사 시대를 거쳤고 그다음에 왕정 시대를 거쳤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지 국가이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히려 이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영적인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사실 지금 강연하고 있는 저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떤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서부제일교회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된 것은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합니다.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또 하나 깨닫고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나는 다윗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어려운 때에 참 제가 목회하는 서부제일 교회에 지난 10년 동안 참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재정도 하나님이 잘 채워주셨고 이 어렵다고 할 때 교회 학교도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고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있고 정말 교회가 많이 안정이 되고 또 비전 센터도 짓고
문화센터도 우리가 매입하고 또 본당도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교만이 저에게도 오더라고요. 정말 옵니다, 이게. 제가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나를 내세우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이 모든 이 목회적 이 결과가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것은 분명히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과 똑같은 죄를 제가 범하고 있네요. 제가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자, 우시야 왕 갑자기 왜 분향하려고 한 것인가요? 제사장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고집을 꺾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졌다. 근데 그 교만은 왜 왔다고요? 그가 점점 강성해졌기 때문이다. 근데 그 강성함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교만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잘 된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자기가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것으로 말해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겼었던 우시야,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니까, 강성해지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교만해져? 그런데 오히려 성공이 그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오히려 잘된 것이 그의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우시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공격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돈이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이 많다면 그건 교만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교.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을 쓴 이윤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웅을 벨 칼은 영웅 내부에 있다. 잘 들으세요. 영웅을 벨 칼은
그 영웅의 내부에 있다. 상승을 거듭해서 정점에 오른 영웅이 앓게 되는 고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의 이름은 바로 휘브리스, 오만, 교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병이다. 이 휘브리스에 감염이 되면 영웅은 그때부터 하락의 주기로 진입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금방 우시야를 말했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기억하죠.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초기에 얼마나 착했습니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전에도 강의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착하고 또 얼마나 관용적이고 얼마나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잘 되고 나니까 그만 변질돼 버렸잖아요. 사람이 오염돼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사울이 하락의 주기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참 잘 들어야 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즉 교만이 아니라 겸손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만해지셨습니까? 초기에 그 겸손한 마음은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까지 당신이 이렇게 넘보고 하나님의 말까지 듣지 않는 것입니까? 책망하는 것이죠. 사울 왕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시야를 치셨죠. 그의 이마에 한센시 병이 걸렸습니다. 즉각적으로 격리 수용됐죠. 그는 별채에서 이 한센시 병과 싸우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다윗 인구조사를 단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성공이 바로 그를 이제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잃게 만들었죠. 어쩐 일인지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어쩌다가 다윗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왕으로 앉아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다윗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격하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위임한 것입니다. 위탁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우시야도 마찬가지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영성은 즉각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통치 말년에 큰 오점을 또 하나 남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써 그는 금방 중심을 잡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영성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에도 좋아야 하지만 마지막도 좋아야 합니다. 처음과 끝이 다 좋아야 합니다. 끝까지 좋아야 합니다.
특별히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말년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교만할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해치시면 다 날아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도 몇 번 잘못을 했습니다마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의 눈의 빛이 사라지지 않았고 기력도 정정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바로 문턱까지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던 그런 충성스러운 지도자입니다. 그는 120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고만 여기까지다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갑니다. 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끝까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세상 고만 정리하고 올라오너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참 재밌는 발상을 했더만요. 어떤 드라마 주인공의 눈에는 그 어떤 사람의 이 손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이렇게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뭐 얼마 안 남은데 시간이 계속 그 마이너스 되어 가는 거예요. 막 빠르게 그 초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볼 수 있다면, 그래서 모세의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했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탁 사인을 주시면 고집스럽게 반응하지 말고 탁 멈추고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